부활절기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 선포포 10과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일평생 저희 그 박봉렬 목사님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30년 넘게 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겠죠. 1년에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여러분 혹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어디 성경인 것 같습니까? 이사야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성경 66권이 있지만요, 저는요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단연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 많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몇 장이죠?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이번 연도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몇 장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또 들었던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망과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이사야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은요, 이사야가 사람 이름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사야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사야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과연 이 이사야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과연 하나님은 이 이사야라는 인물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호세아, 이런 선지서들은요, 첫 장에 어떤 걸 기록해 놓을까요? 바로 그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의 고백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도요,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렇게 뽑는데,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모가 준수한 자들을 뽑는데 그 중에서 누가 택한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이 이사야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 몇 장일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으면 몇 장에 기록해야 될까요? 1장에 기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몇 장에 기록하고 있냐면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샤우팅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현실에 대해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내가 훗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바로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메시아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래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래요. 여러분 우시야 왕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다윗은 알고 히스기야는 아는데 우시야 왕은 조금 생소합니다. 이 우시야는요, 이 유대 나라의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뭐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 번성을 일으킨 왕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년에 갈수록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배와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되냐면요,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죽은 인물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져 있고 제사가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1장 1절에는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또 어떤 모습이 또 보입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세상의 왕은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요, 온 땅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왕, 세상의 왕이 죽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은요,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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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2절부터 4절은요, 그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러한 환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 주신 거냐면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사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좋은 집안?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5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본다,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감격의 그런 언어를 뱉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사야가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망했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자마자 여기 나오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망했다 였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말은 뭐죠?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의 입술로 온갖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굴 떠올리는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딱 한 무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특기가 뭐였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걸 줘도 뭐라고 하고, 고기를 줘도 뭐라고 하고, 물을 줘도 뭐라고 하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입술이 어떤 자였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입술로 하는 것들이 그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갖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요,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진짜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망했다 했는데 진짜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대표적인 입술이 부정한 자 하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떤 이들은요, 이사야가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로 많은 죄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그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살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왕에, 세상에 살아가던,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이사야를요,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잘난 사람을 부르실까요? 대단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과 음성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대단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형편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죄인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죄를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죄가 없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물론 그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시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 중에 계수였던 바울을 부르고 입술이 부정한 자였던 바로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이사야 죽이려고 나타났을까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이사야에게 나타났을까요?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등장하냐면요,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등장해서요, 그 부젓가락으로 뭐를 짚는 거예요? 제단에 핀 숯, 뜨거운 그 숯을요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자였고 죄인이었던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러 왔습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요, 그 제단에 핀 숯을 그 부정한 입술에다 하나님이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이사야에게 찾아온 것은요, 이사야를 구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왔습니까? 바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입을요 제단 숯불로 깨끗게 하셨듯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가요 그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지는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이사야처럼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요 우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공통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죠.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우리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시고 아마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정말 그 놀라운 감격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전에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였고 죄악 가운데 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죄인을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너 힘들었지? 너 이곳에서 내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 이러려고 이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목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하나님이요 참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야 너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사야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리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은혜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럼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그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사야가요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나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곧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까? 꼭 그런 거 있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거 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요? 나 들으라고요. 좋은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책망과 질책의 말씀이든지 이곳에서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한 것이 아닌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사야의 죄악을 사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잘 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데에는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냥 허투루 부르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이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번에 받으니까요 축하도 해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큰 위로와 격려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유, 이제 앞으로 가실 길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아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야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냥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너무 좋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요 이사야 20장에는요 3년 동안 이사야가요 벌거벗고 다닌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이사야야 너는 옷과 신을 벗고 다녀라 3년 동안. 왜요?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톱을 켜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고 그에게 하나님이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이사야가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서 그냥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위기투성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노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다 쓸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불렀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였던 이사야를 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요 시대마다 웨슬리와 칼빈과 루터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현대 수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고 LN 중앙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에게는요 많은 물질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까? 여러분, 그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때로는 그 길이요,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좁고 협착한 길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아니요. 여러분들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왕가도 내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있는 집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가장 유력한 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 열심히 교회 크게 해서 축복을 받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 사람이 순종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요, 이사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에덴 중앙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를 써주소서 아멘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사오니 나를 보내소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죽을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오니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악된 나를 아버지를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으셨사오니 이 시대의 거룩한 지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인해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바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곳에 가며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성공을 위하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조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목사님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사야와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가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오시는 날짜 우리의 대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평생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외치며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일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였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쇠퇴해져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 길이 험하고 좁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실책과 책망의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내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